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압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지요. 땀 뻘뻘 흘리면서 성실하게 꾀안 부리고 일해서, 그래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겨울을 편히 지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배짱이는 여름에 일하지 않고 노래하면서 열심히 놀지요. 그러다가 가을 열매 못 거두고 겨울이 왔을 때 배고파서 개미에게 와가지고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현대판 버전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개를 소개하자면, 하나는 개미가 열심히 여름에 일하는데 배짱이는 노래 잘하잖아요. 그래서 오디션 가수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평생을 먹을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 또 다른 버전은 겨울이 되어서 배짱이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미한테 구걸하러 갔는데 냉장고에 보니까 먹을 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한테 야, 이것 좀 내가 먹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미가 대답이 없어. 그래서 살펴보니까 개미가 침대에서 죽어 있었어요. 왜 죽었나 살펴보니까 과로사였다는 겁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각자 자신이 생각,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해석을 해낸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해도 각자 다양하게 해석해냅니다. 이게 또 다양성이 주는 하나의 묘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구나 했는데 돌아서 가지고는 이게 내가 순종하는 게 힘들거든. 그래서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내가 보았나 할 정도로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랬는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거든. 그렇게 하는 게 옳거든. 그렇게 해야 내가 진짜 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돌이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축을 했다고요. 없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은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농사 짓고 또 과수 농사도 하고 물론 목축도 하지만 그 목축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목축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던 목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서 준 땅이야. 여기서 너희는 대대손손 이제 살아라고 축복하며 제비 뽑고 어떻게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셨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 이제 각자 자기 몫을 따라서 살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택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 출애굽의 하나님이셨고 광야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땅에는 토착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섬겼던 신들이 있다. 바알과 아세라, 비를 주관하는 신, 또 식물을 잘 자라게끔 하는 땅의 신.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고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할 때 하나님 섬기자. 제대로 섬기자. 농사를 지으면서 섬겼던 이 땅의 원주민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자. 오늘날 택할 자를 정하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이 없다는 것은 농사꾼에게 있어서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올해 가뭄이 심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가뭄의 소식이 들어갔죠. 묻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2번의 선거 때문에 가물었다. 이게 소식이 잘 안 들렸는데 실제로 많이 가물었어요. 올 봄에 커다란 산불이 2번이나 났잖아요. 가물었기 때문이에요. 운전을 하고 이 교회를 벗어나기만 해도 저수지에 물이 별로 없고요. 농사짓기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농사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면서 가뭄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어요. 왜요? 그 땅에서 먼저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곳곳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을 만들어 놨던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의 신 바알 섬기고 땅의 신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좀 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물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아세라에게로 점점 이렇게 나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몸은 성전에 가 있어도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러다가 점점 몸과 마음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알세바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복을 비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의 기근을 보내시잖아요.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이 갈멜산에 있어 있었고,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 내가 비를 안 내렸었는데 이제 내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으니 비를 내리게 하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잖아요.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7번이나 기도하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가뭄이 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내는 가뭄은 징계야,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 이건 내가 보내는 징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바알신 찾고 아세라신 찾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번 가뭄은 일반 가뭄이 아니야. 내가 징계의 성격으로 내리는 가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내리도록 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기보다 또다시 바알 우상을 찾고 아세라 우상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 찾아 섬기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비의 신이다, 땅의 소생의 신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앞서 7장을 보면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의 환상이고, 두 번째가 불재앙의 환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며 풍요로운 열매를 꿈꾸던 그들에게 메뚜기 환상과 불재앙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죠. 메뚜기 재앙은요, 말 그대로 병충해 같은 재앙이고요, 불은 극심한 가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와 가뭄은 치명적인 재앙이거든요. 이 환상을 보았던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 백성 남아나질 않습니다. 보살펴 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 완악한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근은 보통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오잖아요. 아니면 자연재해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기근이 오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하는 이 기근은요,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이 기근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기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기근인 시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듣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3년 동안 자금이 잘 돌지 않아서 부도 위기에 처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고 어느 걸 선택하라 하면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아마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거 포기하고 비 오는 거 선택하고 사업 잘 되는 거 이거 선택할 거예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을 듣는 쪽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지? 그런데 두고 보자. 너희에게 풍요로움이 있어도 너희에게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지 내가 깨달아 알아줄게.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가뭄이나 병충해 재앙보다 말씀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인 기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욕심과 욕망, 숨겨진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물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하나님 없어도 말씀 없어도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게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없으면 못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진 욕심, 욕망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늘 가까이 있었거든. 율법이 있었고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무슨 소리야? 우리에겐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에 대한 기갈이야, 기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물질이나 건강을 거두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말씀을 거두어가는 것이 가장 커다란 징계고 가장 커다란 고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구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 다른 족속과 무엇이 더 잘났냐?
하나님이 택했는데 무엇이 잘났냐? 뭘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났던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뭇잎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지, 어떻게 출애굽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셨는지 다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이방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복이 너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굶어 죽는 것이나 목말라 죽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재앙인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주신 것이 십계명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의 구원이 우리 구원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광야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안전이 부족하고, 입을 게 부족하고, 그리고 외롭고 두려운 것이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쳐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광야는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꾼에게 물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몸에 깨달은 거죠. 몸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비를 안 내려주시고 포로로 잡혀가시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고 있는 학생, 어떻게 해서든지 애쓰고 노력해서 때로는 때려서라도 바로잡게 하려고 하는 건 선생님이 학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는 자식, 부모가 때로 매질을 해서라도, 험한 말을 해서라도 그건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 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거두셨다. 너희 말씀의 기갈을 한번 맛봐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 너희 바알신 의지하고 계속해서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내가 가뭄을 보내서라도 너희에게 바알이 비를 주관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나를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계속해서 우상 섬겨? 그러면 내가 말씀을 거두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며 우리의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건데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말 법정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법정인 용어 또는 토론할 때 사용되는 용어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변론하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누르시고 찌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죄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찌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터져 나오게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토설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악한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찌르고 누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누르시면, 우리를 찌르시면 그 속에 있던 죄가 숨을 것이 없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낼 때, 숨기지 않고 말씀에 견딜 수 없어서 쏟아낼 때, 그때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거두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그래,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나 가만히 있을게. 어떻게 되나 보자. 말씀의 기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왜요? 하나님이 말씀의 기근을 보내셨기 때문에 찾으려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말씀을 구하러 다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으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가슴이 허해. 배는 불렀는데 가슴이 허해.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이 사랑스럽질 않아. 이 사람 말이 믿어지질 않아.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먹을 건 있는데 삶이 지옥이야.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랑에 배신당하고, 2등 3등은 기억해 주지도 않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 뛰어다니는데 답이 없어.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널린 게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귀에 듣기에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선지자들은 널렸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아. 좋은 것만 얘기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말, 세상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말씀만 가져다가 먹이는 거짓 선지자들만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기갈이 해갈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겉으로 보았을 땐 잘 먹고 잘 살고 태평해 보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기갈에 빠졌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움에 사로잡히고, 쉬움에 사로잡히고, 질투에 사로잡히고, 법은 굽을 대로 굽어 있고, 인생은 답답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인 수고에는 어떠한 대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떻게 다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말씀의 기근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천국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인 기근을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젊은이들이 비전을 잃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의 기갈 때문에 살아보려고 애쓰고 바둥바둥 치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공무원 되는 게 소망이죠. 닥치고 공무원. 그죠? 또 하나가 요즘 생겼습니다.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실 텐데 파이어족.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로또 당첨되거나 또는 코인 이거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어서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거. 일하지 않고 30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40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이거 되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면서 살겠다. 이 시대는 그것을 틀렸다 하지 않아요. 다 그만큼 마음 가운데 누구나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데요, 로또 사가지고 코인 투자해가지고 파이어족 되는 것, 이것은요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꿈을 향해 도전해야 될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사회,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복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가뭄보다 홍수보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셨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말씀이 떠나고 말씀을 등한시함으로 오는 엄청난 파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폐쇄시켰던 공산주의자들, 중국과 소련, 동유럽 보십시오. 말씀을 떠났던 그들에게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부도덕 얼마나 극심합니까? 얼마나 많은 나약함과 비굴함들이 찾아옵니까?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자신들도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선택을 할 때 왜 그럴까? 말씀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빈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학 저널리스트가 국회의원과 의사와 교수 등 지도급 인사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잘못되어서,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되어서 감옥에 3년 동안 간다면 감옥에 가서 읽을 책이 무엇일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98%가 성경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인생길에서 회복을 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세상을 떠날 때 한 말씀에 의지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종교개혁 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을 했으니까. 교황이 수찬정지하고 교황이 출교시키고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울 때 그때 깔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합니까? 무더워지는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시원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시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에 부딪힐 때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갈구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게 수술도구가 되어서 나의 병든 것들을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내게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되어서 불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말씀의 기근의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셨습니까? 아직 거두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기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직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주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입에 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